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은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이 믿어서 이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먼저 이제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근데 회개를 왜 기독교에서는 말할까요? 그것은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하시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이제 그분에게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험을 먼저 받았죠. 시험을 먼저 받았죠. 성령님의 이끌림 받게 되어서 이제 마귀에게 나가게 됐죠. 그럼 마귀가 이제 시험했는데 어떤 시험 먼저 했죠? 돌덩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고 하였죠. 만들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신 일이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를 선포. 그 회개를 선포한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그것은 이제 죄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후회라는 것도 있죠. 그 후회는 또 뭘까요?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회는 어떨까요? 후회는 다시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죄가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먼저 말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행했던 언행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생기죠. 그렇죠?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두려움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게 두려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에는 또 무엇이 또 포함됐죠? 그 두려움에는 죽음이 또한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회개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 회개를 잘 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 단절되었던 그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편 19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보면은 19장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자신 어떤 자신의 허물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인데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가 한 게 은혜 받고 성령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큰 회개가 있죠. 뭐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는데,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고의가 뭐죠? 어떤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제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기도를 했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에 걸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다윗에게 짓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되게 했다는 거죠.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어떤 목적이에요? 회개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죄가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과거에 어떤 구습에 쫓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영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의로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전까지는 우리는 얻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해요?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라는 것,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회개를 해야 될까?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서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안에 유대인들이나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하였죠. 베드로가 이럴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회개는 자기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습에서 더 이상 내가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19편처럼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회개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했으니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무엇이 있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또 그 다음 뭐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랑이 있죠. 그렇죠. 긍휼이 있죠.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무엇이죠? 깨끗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죄를 씻어주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분이죠. 그분이 또 진리의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함 받으라.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그 성도에게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죄 사함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와 함께 이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한 것과 제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범죄 누가 지어주셨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뭐예요?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와 고통을 겪는 그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지옥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지옥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분도 있겠죠. 다른 목사님들 얘기한 거 다르니까. 그런데 그 한 예를,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성량해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신 것, 대속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죄받은 거예요. 정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은 자에게는 이곳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죽음 이후에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죠? 아담 가오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그것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있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악은 어둠이에요. 빛이 계속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비추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을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증인된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범죄를 있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심판을 이기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 2절.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뭐죠? 진리죠, 진리.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해방.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 있는 자에게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를 누가 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혈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죠, 그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성량에 대속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죽음을 준 자이고, 이 마귀는 어떤 자이죠? 살인자죠, 살인자. 그렇죠. 마귀는 살인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게.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을 가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두려워하죠.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려 하는 거예요. 놓아주려.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놓아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자들이 우리 영혼을 구해 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다 생명이 의롭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3장 26절처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이르게 된 것이죠. 생명.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렇죠. 그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어디에 있죠? 그 14장 6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외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는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죠.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생명.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죠. 그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자, 의로운 행위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남의 달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를 남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시니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의로운 행위도 이 말씀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의롭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사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어버린 거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이 맞으면 너의 남을 얻었나니.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채찍 맞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분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받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니 이게 돌아왔느라. 양과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죠. 그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과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이제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역대하의 백성에게 역대하의 말씀을 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렇죠.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가. 내 백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이름.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 믿는 자. 그는 그분의 백성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내 백성이 누굴까요? 자, 이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꼭 보면 이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 백성 나올 때는 이 말씀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어렵게 되었죠? 그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라고. 그렇죠. 이 땅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비록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죽으면은 더 이상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민권이 필요하죠. 그죠? 그 시민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택함은 잃어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지속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 아들이시죠?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땅에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는 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이상 악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떠나서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낮춰 기도하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에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 거죠? 간절히 찾게 되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만나게 된다니까 직접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꽉 이렇게 만나주시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무엇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죠? 그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읽을 때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이제 천국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느껴지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됐죠. 만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죠. 자, 어떤 죄를 사하실까요? 히브리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불의한 것을 죄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시편 19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과거의 어떤 구습의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그 죄를 쫓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그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얼른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시험이 올 때마다 어째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돼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즉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시켜버려요. 도말이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모든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많은 날 동안에 얼마나 말, 생각, 행위, 그 많은 죄들이 지금까지 나를 때로는 예수 믿고 하니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라는 후회도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어떤 그들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하늘의 이 땅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 오시면 불로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처럼 쇠하고 더럽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살지 않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지은 우리 몸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폐기시켜보죠. 폐기시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새 영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면 새 이름도 주시잖아요. 천사장 이름도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은 이제 어느 한 나라에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같이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다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실망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비록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10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시죠? 말씀은 무엇이죠? 빛이죠, 빛.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그 어둠이 뭐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력을 물론 통치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과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빛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 피를 통해서 피는 뭐라고 했죠? 피는 생명이죠. 피는 뭐예요? 우리 또 죄를 속해준다고 했어요. 죄를 사해주는 거죠. 예수님 피는 죄를 사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말시켜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예수님 피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우리 속에 늘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나를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진리.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였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참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성도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고 거듭난 성도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오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의 어떤 의견 대립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든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런 실수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마음속으로 지나온 날에 뭐 생각하면서 아니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고 한 다음에 마음속 어떤 죄를 짓잖아요. 악한 생각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안 좋은 말들 마음속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살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그 습관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드러난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자백해야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또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사해줘요. 그렇죠? 우리의 실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해준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시편 19편처럼 그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 매주마다 나올 때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가 돼요. 죄를 짓는 상태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한다. 그 죄는 더 이상 나와 이제 관계없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 사하시며,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악함, 그런 마음을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듯한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사실 그래요. 누군가가 저의 속에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속사람이 더럽네. 나만 그럴까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이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 악한 마음의 생각 이런 거 보통 주께 하나님의 이 죄가 나를 더 악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준다. 마음의 죄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5절.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지 안 했나요? 살아면서 많은 범죄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의잖아요. 그렇죠? 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는 성령님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장 1절, 2절, 9절, 11절,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였죠? 잘 아는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 아내를 갖다가 간음했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죄를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다윗은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죄를 주장할 때 있어요. 내가 짓는 죄를 내가 또 모르게 짓는 죄를 모르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말씀이 읽다 보면은 말씀에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너는 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그런 기도했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이죠.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지은 그 죄는 비록 그 죄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러났었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게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죄는 계속 자기에게 와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죄 있는 다윗을 보지 마시고 돌이켜 달라는 거죠.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죄가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한다는 건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이 다윗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가기 위해서 가면 이제 새롭게 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창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의로운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정직한 영, 그러니까 의로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된 창조된 영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 쏟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낼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성령이 임재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일을 했던 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난 후에 죄를 회개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다윗 이것이었어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 임재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이 늘 계시도록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상 떠난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떠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성령은 안 떠나요. 우리 의롭게 된 삶을 살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떠나게 되면 처음 받았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가지고 이제 나의 구원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근심했던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하는 심령에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다윗을 계속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마지막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매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주위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을 인해가지고 때로 말의 상처 또 그들의 어떤 그 나쁜 그 행위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또 의도하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하나님께 또 근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마음에 상한 심령이 든다. 마음이 상한 심령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 그 자기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34장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와서 보면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기 전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나왔어요. 그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는 자는 영벌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백성은 누굴까요? 여긴 또 보면 누굴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백성은 마귀를 아비로 믿는 자지, 마귀의 종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그죠?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이 백성이 이런 자들이에요. 아비 욕심대로 이 백성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않는 것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자, 어그러진 길을 그들이 이제 자꾸 잘못된 길을 계속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의롭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계속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어떤 것이 있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했어요. 고집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어그러지는 가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이들은 겸손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악해요, 보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가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 없고 마귀가 그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고 마귀가 통치한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항상 악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겐 진노의 날이 있어요. 진노의 날. 진노의 날. 예수님 강림하실 때 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 이곳에서 심판이 이제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늘에 가지만은 악인들은 계속 이곳에 남아서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자들이에요. 이 어그러지는 가는 길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계속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하나님 그 발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부르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들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이 땅에 영원한 이 지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셔요.
이곳이, 이 지옥이 회복된 자들은 하늘에 가지만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이 지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무저기형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이에요. 그 날이. 그들에겐 죄를 기억한 날이 있어요.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죄 있는 자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장 5절 말씀 있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라고 했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죄 있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야죠. 비록 의롭게 살다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원한 실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환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육신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회개를 얘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죠, 그죠? 그런데 구원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예수 믿고 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다가,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 회개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돼야 돼, 의롭게 돼. 의롭게 돼야만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걸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이 물은 뭐죠? 생명이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멸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신 일이죠.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 계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보면 영이라는 것은 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영이 뭘까? 자꾸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육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도 또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보면은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보면은 그 말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하는 말. 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말은 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이고 진리죠. 그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은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하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읽다 보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내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닫을 수 없어요. 다만 읽다 보면 못 읽어요.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성령 임한 자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죠. 그죠?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새 창조된 우리가 그것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늘에서 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다 그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으면 연합한 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또한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자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장수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데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렇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같이 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의로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 속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루아후 엘로힘이라고 해요. 루아후 엘로힘. 그러니까 루아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죠, 숨. 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뭘까요? 자, 영이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영,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우리는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그죠? 더 이상 몸은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의가 통치하는 것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죠? 하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앞으로 인도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 육체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육체만이 예수님 육체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육체는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실 때는 그 육체는 모든 게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고린도서 6장 14절. 영으로 살리심 받다는 게 결국 우리도 이제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영이 살아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 아까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린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보혜사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영, 바로 의로운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이 진리의 이 성령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그를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닌가. 영생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 또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해요. 보고해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럼 말씀을 주라.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터치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다시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죠. 잘 해오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뭘?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영생을 주라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죠.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바로 영생이죠. 장래일은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장래에 가야 할 길을 이 성령 또한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온전한 영혼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확정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인친다는 게 뭐 확증하는 것이죠. 확증. 우리가 영혼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확정하는 거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인침, 구원 확증이 있어서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믿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죠? 주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확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확정, 인치심을 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 결국 이게 뭐예요?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자, 성도는 거룩한 믿음에 성령을 기도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제 우리가 하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또한 인치심하게 한다. 우리 구원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의 구원에 확정을 시켜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룩한 믿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성령 기도하는 뭘까요? 에베소 6장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성령 한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그 성령 기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 안에 기도한 성령을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서 어떻게 돼요? 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거죠. 딱 1장 21절 보면 하나님 사랑하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그렇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킨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받는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건다. 이게 완전한 영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분 앞에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제 영생에 이를 수 이게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우리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렇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심의권자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